제목을 살리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영이 있다면 또 무슨 영이 있을까요? 죽이는 영. 살리는 영은 뭐고 죽이는 영은 뭘까요? 세상은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거나 또 그것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우리의 한계가 있는 이 생각으로, 머리로, 이성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살리는 영이 분명히 있고 또 우리를 죽이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공중권세 사단 마귀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허락받고 아담이라는 사람이죠. 아담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뜻이 남자, 사람이라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서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떻게요? 권한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의 왕으로 허락하셨어요. 한 가지만은 제외하고. 왜요? 그 한 가지는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렇죠? 강권적인 또 알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주님의 통치, 주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겨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존재가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의 조건을 어김으로 인해서 관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관계는 서로 약속이 필요해요.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네? 그렇잖아요. 관계를 맺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 있나요? 관계라는 건 쌍방인데, 그렇죠? 희연이 어떻게 생각해? 너랑 나랑 친구 맺자 그러면 그런 관계 사이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친구인가? 그런 관계인가요? 아니죠. 친구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의 조건도 분명히 우리가 챙길 줄 알아야 되고 또 내 주장도 또 전할 줄 알고 그런 관계 맺으면 분명한 언약과 약속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왕권까지 주셨어요. 네가 다스려, 정복해. 그러나 이것만은 안 된다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덥석 취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는 뭡니까? 뱀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사단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뱀. 뱀이 유혹함으로 인해서 결국 죄가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을 흙으로 손으로 빚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흙으로 빚으세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손으로 직접. 다른 건 다 말씀으로 하셨지만 사람만은 흙을 가지고 직접 빚으세요. 그리고 콧구멍을 만들어. 희연이 콧구멍을 만들었어요. 그 콧구멍에도 어떻게 해요? 마이크가 없어. 생기를 부어놓으셔요. 생기를 부어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흙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됐죠. 성령, 영이 임했단 말이에요. 흙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안에 생기를 부어놓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거룩한 영적인 존재가 돼요. 그런데 나중에 6장에 보니까 뒤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볼까요? 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그렇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죠?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자 이제 한참 좀 지났죠.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영을 부어놓으시고 생명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렇죠? 아들만 있지 않겠죠. 딸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요? 남자 옆구리에 갈빗대를 빼서 누굴 만들었어요? 독초하는 모습, 혼자 외롭게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는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이제 딸들이 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 그러니까 3절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 그렇죠? 구약에는 신약에 나오는 성령, 푸뉴마 하기온을 푸시케라는 표현을 쓰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신약에 나오는 성령과 같아요. 왜요? 태초에 세상을 만들 때 예수님이 만드셨죠? 그러나 하나님 경륜 가운데 만들었고 그때 함께 했던 분이 성령님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삼위 본질, 그렇죠? 그 중심이 예수님이지만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그때도 성령이 계셨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아까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담이에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렇게 했어요? 이제 점점 타락해서 세상에 많은 여자들과 아내를 삼았다 그러는데 이때 세상에 속해 있는 여자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거룩한 자녀들도 있었겠지만, 거룩한 딸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아내 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죄로 인해서 혼탁해지고 죄가 관영해집니다. 오늘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단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요. 아까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 그게 사람일진데 죄로 가득한 사람들과 혼탁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생명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입장에 있는 영적이지 않은 그런 존재를 육신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얘기예요.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의 상징으로 노아 가족을 남겨놓고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새롭게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지만 그 민족들도 어떻게 점점 타락을 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번 성령이 임하면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하고 성령이 희미해지고 흐릿해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성령보다 내 소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주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게 누구냐가 중요한데 성령이 사라져요. 그래서 구약에는 오늘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심판한 이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로 홍수 심판하지 않고 앞으로는 너희들이 물로 심판하지 않고 뭘로 하겠다고 했어요. 불로 하신다고 하기 전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상징의 표시로 무지개를 보여주셔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어린 양 뒤에 이렇게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거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을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심판했는데도 안 바뀌어.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어떤 문제가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죠. 네. 심판하고 나니까 인간들이 모여서 뭐라 하냐면 야, 또 저런 홍수로 우리 민족이 전부 다 말절되면 되겠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높이, 그렇죠? 물이 차면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어디예요? 높은 곳이야, 높은 곳.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탑을 쌓아야 되는데 벽돌 줘 그러는데 여기서 물 갖다 주고, 물 줘 그러는데 이쪽에서 곡괭이 갖다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흐트러 버리십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한 말씀이 어떻게 해요? 다른 걸로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물로 심판해도 안 되더라는 거야, 인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요한계시록 뒤에 어린 양 뒤에 무지개 보여주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예표를 그때 미하신 거예요. 예시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은 그냥 도대체가 말을 들어먹질 않는구나. 어찌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육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이지 않은 그런 존재인 육신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랑 우리랑 늘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그러세요? 난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 고아처럼 과부처럼 그렇게 어찌할 수 없는 존재들 잠시만 자리를 비우면 사고치고 죄짓는 너희들 그냥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기초하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다시는 성령이 구약 때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유월절 부활절을 맞고 난 이후에 지금 일주일 7일을 7번 지나고 나서 오늘 무슨 절이에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우리 맥주절을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기 때문에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지만 의미는 그래요. 첫 열매, 예수님께서 첫 열매를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는지, 그렇죠? 40일 동안 제자들을 보시고 나서 제자들이 골방에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조용히 모여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고 사라졌어. 죽음이 두려워서.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도 의리 없이 주님이 돌아가시는데 요한 빼놓고는 다 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그곳에 있었고, 그렇죠? 먼 갈릴리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다니고 물신양면 도와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밑에 계셨고, 또 마지막 첫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많은 마리아들과 또 첫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여성들 페미니스트 여자들이 대단해 믿음이. 그래서 여자 잘 믿어야 돼. 남자보다 더. 제가 지금 이제 화요일날 제출하는 게 그런 건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마어마했어요. 다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성 마리아다 천주교에서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그때는 천하디 천한. 아담에는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고 남자를 지칭하는 여자는 존재 가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믿음이 더 좋았고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학파 쪽에 보면 그 굉장한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그 자료들이 많았대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였고 그렇죠. 엄청난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가 회심하고 나서 10년 동안을 다소에 있었고 그렇죠? 다메섹이라고 하는 아라비아라는 곳에 3년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성격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실제로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 지금 오늘 설교가 좀 약간 벗어나는 건데 그게 갑자기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 성격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 사람이고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 예수님이 알았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지 않았겠냐고. 맞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갈 사람이 누구였겠냐고.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의사예요. 역사학자야. 데오빌러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기 전에 그렇죠? 미루어서 찾아보고 조사하고 다 했대. 그러면 어디부터 찾아갔을까 하는 말이에요. 누구 찾아갔을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뜬금없이 질문하니까 모르겠죠. 저 분명히 그 사람들 성격에 제일 예수님을 갈릴리부터 3년 동안 계속 쫓아다녔고 그렇죠? 근데 마지막 무덤가에서 시체가 사라졌어.
많은 마리아들도 같이 있었지만 그들이 같이 있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20절에 요한복음 20절에 보면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천사 두 명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내가 여기 있다. 첫 목격자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예수님 처음부터 부활할 때까지 또 명령을 들어요. 마리아야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전해라. 그러니까 그도 사도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13번째 사도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겠느냐. 이건 조심스러운데 뭐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나 누가복음서 어떤 누가 사도는 누가 그 제자는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누가복음에는 누가로 들어온 걸 주장을 해요.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굉장히 평등하게 봐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데 특히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표현을 하고 또 더 중요한 것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이방으로 이 복음을 전해질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사도행전 나와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부어 승천하시거나 10일 동안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내용 아닙니까? 이전에 뭐라 그래요? 자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늘 강림절이 오늘이에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있었대요. 바람이에요? 아니면 뭐 강한 거예요? 바람 뭐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소리는 말과 뭐가 다를까요? 소리와 말의 다 차이. 그렇죠. 의미가 있죠. 의미가 다르죠. 소리는 그냥 그냥 오 하는 거지만 말은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늘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급한 바람이 있는 건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데 강한 바람이 불고 급한 머리 돌지만 그 속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음성을 듣지 못해요. 세밀한 가운데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래요? 성령이 아닌 무슨 예수를 주라 자기나 시인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뭐예요? 말씀이시잖아요. 빛으로 오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세밀한 가운데 말씀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 가든지 함께하겠다. 너를 도우리라. 너를 알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오늘 그 교동문에 있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 유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밀한 가운데 우리가 듣는 거예요.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해요?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와 가까워요. 죄와 친근감이 있다니까요. 그냥 가르치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와 가까워. 왜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우리의 압이 되잖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나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건 성령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요. 거룩한 영, 풍요한 영.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루의 삶을 너건히 이겨내고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래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 소리 가운데 음성이 들립니다. 시온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죠? 힘이 되지 않겠어요? 힘들고 지칠 때 조은영 집사 내가 너와 함께 힘들지 그래 다 한다네. 그렇지 않겠어요? 사모님 힘드시죠? 오르락내리락 2층 왔다 갔다 딸을 케어하는다는 걸 했겠어요. 또 손가락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관절도 아프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실 때 우리는 그렇죠? 그 가운데 평안함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렇죠? 죽으셨어.
네. 다락방에서 그냥 20장 20절이 그거 아니에요? 다락방에 몰래 죽을까고 숨어있는 예수님께서 팍 들고 들어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 거기에 다시 육신이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뭐래요? 성령을 받으라. 똑같이 생기를 보. 그리고 창세기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렇죠? 사람 아담 이 육신이 됐는데 그 육신 세상에 속한 육신이 이제 이 10장에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생기를 부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고 다시금 그 육신이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지체 교회 머리이신 주님께서 그렇죠? 함께하시고 그분이 떠나시고 성령이 주관하는 기초가 되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는 그렇죠? 성령이 떠나가지 않아요. 오늘 50일째 되는 날 다락방에 모이는 120명 정도가 모였대요. 그리고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그렇죠? 주님의 임재는 뭐 불은 뭡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모세가 있을 때 여호와 영이 나타나시잖아요. 다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깜짝 놀래요. 불은 뭡니까?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뜻해요. 그렇잖아요? 성령 강림하신 거예요. 주님이 임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여기에 갇혀있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렇죠? 이렇게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조원영 집사, 사모님, 김민호, 희연이, 한이는 응? 우리 한 집사님까지 저에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해서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그들이 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일단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충만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자, 성경에는 방언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리고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하면 통변할 수 있는 방언이 있는데 여기서 이 방언은 뭐냐면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할 때 설교하잖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해. 히브리어로 했겠죠. 아람어로 했겠지. 아람어로 딱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한 100 많은 사람들 각 나라 뭐 구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는 바데인이요, 메데인이요, 엘람인이요, 메소포타미아 뭐 이렇게 각 나라 한 120문도가 되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아람어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 아람어로 얘기하는데 각 나라 영어로 독일어로 일본어로 들리듯이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졌죠. 야, 이제는 다시는 물의 홍수를 경험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높이 쌓자. 자, 벽돌 줘. 뭐 줘 하는데 벽돌 주는 게 아니고 이상한 걸 던져줘. 왜? 언어가 안 통하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가 말을 하는데 각 나라의 자기 나라 말로 들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소통이 되어진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소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빌 바를 마땅히 모르지만 로마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데 성령이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상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가 뭐 주일 설교하려고 40시간 뭐 며칠을 준비하지만 그걸로 여러분들 다 설득시킬 수 있나요? 아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오를 쓰고 그렇죠? 이미지를 뭐 어떤 액션을 취하고 좋은 발명가가 얘기를 해도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하, 내가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겠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그냥 180도 바뀌어버려요. 바울서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그렇죠? 율법적인 해석 이런 것이
그냥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 지금 유대인들도 알지 못하는 삼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는데 바울서들은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막 주저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알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눈이 비닐로 싹 가리는 거예요. 내가 본다고 보지만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그렇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지치지 않아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렇죠? 그 감격에 겨워서 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랑 함께 하셔서 늘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을 우리에 모시고 그분이 나랑 함께 하신다. 그분 때문에 내가 제 가운데서 자유를 얻고, 그렇죠? 육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그렇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 시간, 그렇죠?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다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태초의 사람 아담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겠구나. 그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가능합니다. 네. 두세 자리에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분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아는 게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제대로 된 성령이 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가 악한 영과 우리를 살리는 영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이 본성적으로 나오는, 그렇죠? 본능적으로 나오는 욕심, 탐욕을 갖고 산다면 늘 그것은 사망의 법이라고 로마서는 얘기해요. 그러나 성령의 법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이라고 해요. 살리는 영. 한 주간도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이 받으세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분을 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가 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믿음 가운데 그렇죠? 성령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어때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 내 소견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럼 지치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안 도와주면 또 섭섭하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하면 죄 아닙니까?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죠. 그거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작은 마음으로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통해야 돼요. 소통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알고 경험한 것을 붙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렇죠? 인도받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또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에베소서 20장 2장 20절부터 22절 한번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 가운데 있던 자들이 그렇죠? 건져진 바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건물로 보면 안 돼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 성전도 중요한,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성전이고 예배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서히, 그렇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는, 그렇죠?
그런 장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강림 절 오늘 우리 앞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기초에 서진 교회에서 하나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고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